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받침으로 바치듯 항상 말씀 위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벌써 20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성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은받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소의 벽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널판이 48개입니다. 그리고 그 널판들을 하나에 2개씩 받칠 수 있는 은받침을 이제 준비하라고 했는데 2개씩이니까 96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벽면을 세우는데 96개의 은받침이 필요했고, 이 은받침을 세운 이유는 이 성막이 세워지는 곳이 사막 같은 곳이기 때문에 모래 속에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은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소 같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은으로 이렇게 받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와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난 시간에는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했으면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곳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이건 알고 저건 모르고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악한 영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바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미혹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받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감정을 믿을 수 있나요? 감정은 기복이 엄청 심하죠. 신앙생활도 감정에 따라 하는 사람은 어떨 때는 엄청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또 어느 날 보면은 또 한없이 그냥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기가 죽어 있고 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은 정말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감정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할 때도 감정에 막 그 유발이 돼가지고 감정적으로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악기에 막 흥분되고 음악에 흥분이 돼가지고 자 그렇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찬양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자로서 또 나의 간증을 그 찬양에다가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바로 찬양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감정에 우리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왜? 항상 감정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기복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위에 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내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으로 나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각과 지식은 어떻겠어요? 그건 한계가 있겠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조금만 잘못 쓰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제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머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괜히 이상하게 잔머리 굴리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거나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항상 보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고 또 나의 지식이 될 때 우리도 제한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그것을 우리 신앙의 받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신념도 마찬가지죠. 신념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도취시키는 거예요. 일단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신념으로 자기를 무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무장하고 막 믿습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확실성 때문에 긴가민가해지고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될까? 내가 신념을 가진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과 불확실성 때문에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외치고 막 도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이지, 우리가 막 감정을 유발해서 바알신을 부르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몸에다 막 상처를 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아무리 막 바알이여 불러도 바알이 임할까 말까 이런 확실한 보장성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약속과 보장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거기에 약속과 보장이 있다. 그래서 감정이나 나의 생각, 지식, 신념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신념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지하고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장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뭐였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소속은 이제 흑암의 세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속이 바뀌었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그 소속감이 흔들려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항상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속이고 나는 예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 고백을 끝까지 내가 지지하고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절대로 음부의 권세는 내 영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은 괴롭힐 수 있어요.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을 가져와서 또 핍박을 가져와서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소속이 절대로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 끈을 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끊어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왜? 나는 신앙 고백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내가 예수 한번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지켜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견고한 이 신앙 고백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로 반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말은 항상 변할 수 있죠. 아무리 그 사람끼리의 약속이 단단하게 뭐 계약서를 찍고 뭐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공증까지 해도 부도나는 게 사람 말이잖아요. 왜 그럴 능력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 믿음을 굳건히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늘 얘기하지만은 막상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해놓고 막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믿고 얘기했는데 막상 결과가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은연중에는 뭐예요? 내 뜻대로 되길 원했던 거예요. 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개업 예배 드려가지고 막 이제 그 목사님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러면서 아주 그냥 뻑적지근하게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개업 예배 같은 데 갈 때 정말로 두려워요. 왜냐면은 복을 빌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업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거는 어디로 뛸지 모르는 그런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아주 노력해야 되고 또 몇 번의 실패를 거친 다음에 그제서야 성공하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딱 개업 예배할 때 이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 사업 접었어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막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수가 많은데 하나님 뜻대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믿음까지 흔들려 버리고 교회에 오네 안 오네 이렇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바로 사업이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게 그 자기들의 신앙의 기초였던 거예요. 자,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신앙생활 다 팽개치고 그냥 사업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오히려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가 나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신앙만큼은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결과에 막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조금만 안 되면은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만약에 응답이 안 되었다 그러면은 말씀처럼 정령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거는 너희가 정령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정력적인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욕심을 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면서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했구나. 그렇게 자기를 알고 뜨겁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좌절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내 믿음을 딱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래서 그 다니엘과 그 제 친구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자굴에서 건져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초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자밥이 돼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정한 마음,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절대로 내가 변하지 않겠다. 죽을 각오하고 들어간 겁니다. 다니엘이 만약 거기서 사자밥이 돼서 죽었다 한들 그는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했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이렇게 죽었으니.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받쳐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바칠 때 우리는 목숨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못 나오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막 부부싸움만 해도 꼭 보면은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다 감정의 이제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기분이 나쁘고 속상한 일이 있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예배를 못 나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다 한들에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는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면은요, 이 예배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 우리가 연약해졌어요. 예전에는 감기 조금만 몸이 아파도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남들한테 피해 끼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 이럴 때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절대적으로 내가 예배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 하나 또 저런 이유 하나 이런 게 점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에 못 나올 이유가 너무나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는 거죠. 들쭉날쭉합니다. 여러분들 그 회원 관리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이번 주에 나왔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고정이 되면은 예배 생활도 변동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내 믿음이 뭘로 받쳐졌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딱 답이 나와요. 신앙생활이 과연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항상 뒤바뀔 때 우리의 신앙도 역시 뒤집박죽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순종의 삶,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은받침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은받침으로 받치지 못하면은 성막이 아무리 금으로 싸고 또 성막을 세우려 했지만은 모래 속으로 빠져들고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견고히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막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믿음을 바쳐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또 영구적으로 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짤데기 없는 받침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내 신앙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무리를 걸어갔어요. 무리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풍랑을 본 거예요. 현실을 보자마자 이거 내가 물 위에 있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현실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구해줍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닥치고 또 시험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런 거친 소용돌이가 막 이렇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좋은 일은 또 한꺼번에 몰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몰아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그냥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무리를 걸어갔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까지 가는 길 그동안 물 위에서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어요. 빠졌을 때도
감사하게도 주님이 옆에 있었으니까 산 거지만은 만약에 주님이 손을 붙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물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 바라보면은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 어때요?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지만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또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겠어요? 죽음의 순간 그 자리에서 내 목숨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끝장이다. 거기가 최악의 경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환난, 핍박,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와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빠져들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성막의 그 벽면들을 다 은받침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기분이나 감정, 환경 위에 세우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에 와서도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 한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막 자기를 섬겨주고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이런 것들로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뚝 끊어지고 이제는 뭔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신앙생활을 요구할 때 그때부터 이제 자기는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초신자 때는 어떻습니까? 막 새가족부에서 엄청 잘 섬겨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딱 이제 새가족 교육 마치고 이제 각 남녀전도회로 소속이 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갔더니만은 회비 작정하죠. 회비 내라고 하죠. 또 뭐 공예배 나오라고 맨날 뭐 이렇게 체크하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만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을 느끼고 아이고 교회가 사랑이 너무 없어. 너무 쌀벌해.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믿음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 믿음을 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절대로 내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무너지죠. 오히려 그 미혹하는 이단들이나 적그리스도 이런 이단들 이런 데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나 지금 이렇게 외로운 그냥 고독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 인간적으로 잘해주다가 결국은 나중에 정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런 데다가 우리가 내 믿음을 바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열심 위에도 믿음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알아주고 또 옆 교우들이 알아주고 막 저 사람 대단해 막 이러면서 막 칭찬받는 재미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칭찬이나 관심이 끊어지면 어때요? 그때부터 시큰둥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에 안 나오고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가요. 또 그렇게 관심을 끌만한 교회에 가서 또 막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인격적인 그런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우리 열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열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열심을 내셨으니까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열심 내셨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열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다가 믿음을 바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잖아요. 상급과 면류관이 있고 그러니까 그 희망, 그 소망 가지고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데 만약에 자기 열심 위에 나의 그 신앙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욕심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충성도 역시
이게 다 내 안에서 난 욕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만인 거죠. 교만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죄의 근원을 생각해 볼 때 죄의 근본 작자가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변질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이 윌, 그리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이 모습, 이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도 충성하는데 내가 내 의를 막 드러내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가 박수를 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 루시엘이 시작했던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기에서 죄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남에게 막 주목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충성한다라고 하면은 내 속에 욕심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위로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고 충성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직분이 주어지는 간에 거기에 흔들리질 않아요. 이런 일을 하면은 또 저런 일에 쓰임받고 또 저런 일을 할 때는 또 이런 일에 쓰임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도 우리 어떤 믿음의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첨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과 믿음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과 충성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 냈는데 열심 낸 결과가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뭐 칭찬받거나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불타지 않는 공력이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은 자주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이런저런 공력들을 계속 세웁니다.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험이 올 때 그게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 자가 바로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만이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공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 것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불타지 않는 공력이고 다 태워도 뭐는 남습니다. 끝까지 건드릴 수 없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예요. 그 믿음만은 절대로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불타지 않는 우리 신앙의 공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이게 남아있는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터인데 여기 기둥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이렇게.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기둥이 중요하냐면은 이 빌라델비아가 있는 교회의 그 지역은 지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아주 견고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진 나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그렇게 튼튼한 그런 기둥으로 건물로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때 절대로 우리는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과 또 시험의 때를 또 이겨낸 것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칭찬만 가득 있습니다.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칭찬받은 교회에 바로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이렇게 기둥,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받침의 목적이 성소의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한몫을 합니다. 왜냐하면 벽면이 세워져야지만이 그게 온전히 성막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보다 보면은 그동안 얼마나 이게 많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신앙을 세우다 보니까 무너질 때도 많고, 나중 가서는 이게 아니었네, 길이 아니었구나 그러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진 것들은 절대로 후회도 없고 영원한 하늘의 상으로 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침으로 해서 밑받침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